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 찬양대가 했던 함께 뭐 하라고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읊어달라고 계속 자마 띄워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려도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대감도 있고 또 사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나아질까? 올해는 어떤 일이 닥칠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사실 불안감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염려와 근심과 없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인들은 미래를 생각할 뿐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그 고민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의 교회의 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찬양대 머리 위에 보면 주님사랑교회 2026년 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이 말은 우리가 터를 견고케 하자라고 하는 다짐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가 주님께서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이 표지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지 한 해 동안 넉넉하게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교하고 성찬으로 나아갈 거예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염려를 쥐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맡기는 교회. 자, 어떤 교회라고요? 네, 염려를 쥐지 않고 맡기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7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 맡기라. 네, 잠깐 한번 절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이런. 저에게도 아마 있습니다. 이런 대답일 거예요. 교회에게도 염려가 있습니까? 아이고.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네. 만약 성도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염려가 없다면 사도 베드로가 왜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염려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으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으니까 그 염려가 인간을 짓누르니까 때로는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드니까 사도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맞아요. 건강의 염려도 있고요. 혹은 재정적인 염려도 있고 관계의 염려도 있고 또는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26년에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에서 생기는 그런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기대감과 함께 당연히 염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신앙인들에게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염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내가 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염려를 맡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고요? 맡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까? 네, 사도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그 다음 따라하십시다. 아뢰라. 맡기는 건 뭐라고요?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정에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제 마음이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결심은요, 염려를 쥐는 교회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염려 때문에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때문에 서로를 탓하는 교회가 아니라 염려 때문에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교회의 세 가지 터 가운데 중앙에 무슨 터가 있습니까? 빨리 커닝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터입니다. 기도의 터. 아뢰는 겁니다. 마틴 로저스 목사님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꼭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핵심의 논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목적 또는 결과를 정하실 때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시는 수단, 방법도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자연 속에 남겨두신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 일반 피조물들을 존속시키시지, 그래서 심으면 거두는 법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속에 이런 일반 법칙을 통해 피조물들을 존속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반석 위에 물을 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서 나올 것을 알고 믿었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나오게 될 것을 알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던 거죠. 자기가 나올 걸 알면서도 성도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염려를 쥐는 교회가 아니라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7절 마지막 중간에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대요? 네, 돌보신다. 영어 성경에는 케어하신다 그랬어. 우리 요양보호사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다 아시죠? 케어하신다는,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내 염려를 그냥 간단하게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주께서 터를 견고케 하시는 교회는 염려를 쥐는 교회가 아니라 뭐하는 교회? 그래서 세 가지 터 가운데 기도의 터가 올 한 해 주님 사랑 교회의 튼튼한 터로 자리매김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견고한 교회의 특징은 영적 전쟁을 분별해서 한번 또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교회. 자, 첫 번째는 뭐하는 교회를 했어요? 그래, 모르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자,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실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도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너의 대적,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를 통하여 내가 주인 되기를 바라는 심령을 탁과리를 틀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근심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대적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우는 운다고 사자가 언제 옵니까? 배부를 때 안 옵니다. 우리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데 절대 배부르면 안 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사냥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배고프면 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우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은 조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래.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 이 편지를 지금 고난받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곳에 있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졸고 있어요. 또 열심히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들처럼 기도했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마지막 그냥 사람이 3-4번이야. 말리 열심히 기도하고 딱 보니까 이 아이는 자리 펴고 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점유해서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전에 영적인 잠을 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대적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부인했건만 너희들은 이런 고난이 오든 이런 염려가 오든 말씀에 분별하여 그 대적을 반드시 물리쳐라.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틈을 노립니다. 모르겠어요. 말씀을 대충 듣게 만들 거예요. 기도를 적당하게 만들 거예요. 하게 만들 거예요. 예배를 습관처럼 만들 거예요. 죄를 나도 다른 분도 합리화시킬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식어버리게 할 거예요.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을 마르게 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음에 할게요 하고 미루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맨몸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장이 있는 줄 압니다. 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 거짓을 진리로 이기신 분, 불의를 꺾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줄 믿어요.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깨어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근신하라. 이 말은 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꽉 붙잡고 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힌트를 얻어서 주께서 터를 견고케 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터가 그래서 무슨 터예요? 이제 커닝 안 하시네요? 말씀의 터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낙심이 올 때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넉넉하도다. 교회 가운데 분열이 올 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 맞아요? 세속함이 마음으로 막 밀려올 때 그러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 제가 퀴즈 내볼게요. 제가 지금 뭐 인용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고 읽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먼저 분별이 필요한데, 이 분별은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견고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견고함이, 자꾸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예습하시는 것 같아요. 견고함이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임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교회. 자, 아까 첫 번째 뭐 하는 교회? 맡기는 교회. 두 번째 맡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터, 깨어있어서는 분별을 하니까 말씀의 터, 마지막에는 뭐 하는 교회? 아는 교회. 확신하는 교회예요. 확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구나. 자, 한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주어와 동사만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며 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입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올해 표요, 친히 터를 견고케 하시. 이것을 우리 용법으로는 점층법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주제이지만 그 주제의 내용을 점점 확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점점점 깊이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냐면 우리 10절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구원의 시작도 은혜요, 구원의 과정도 은혜요, 구원의 결과도 은혜다, 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당하는 근심이든 우리가 당하는 염려이든 베드로 전서의 배경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는 어떤 기대감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교회예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이게 원동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온전케 하신다는 말이, 전 이거 요번에 언어 연구하면서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 사람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사람의 성향과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계시기원을 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필요한 건 배랑 또 뭐가 필요해요?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물로 이렇게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면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라 이렇게 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물을 막 하면서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무태 나와서 어부는 평상시에 그물을 뭐 합니까? 깁지요. 이걸 수선한다고 하죠. 바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그물을 수선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염려와 근심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뭐 한다고요? 수선하고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터는 무슨 터? 관계의 터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계속 미온적으로 갔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막 울면서 토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돌처럼 뭐 단단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픽스 시키겠다는 거예요. 단단히 박아두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이 회복이라면 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는, 이건 이기게 하신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우리 주님 사랑교회 표니까 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한 기초를 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터를 견고케 한다는 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교회가 유명해지겠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커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마르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음에도, 자 10절 중간에 이가 잠깐 뭘 당해도, 잠깐입니다. 잠깐 목적을 두고 당하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리즈 설교할 때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시간을 언급하는 의미보다는 목적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을 위해 주시는 고난 때문에 그 염려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굳건히, 강하게,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자원에서 나오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 여기까지 나온 이 예배로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올 한해 염려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붙잡고 아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모든 관계의 터가 견고해져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만 읽고 기도하죠. 다 같이 11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본능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